246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송과 예배 드리게 하시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 안에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며 주께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새 생명을 얻었사오니 이제 우리가 이전의 모든 악한 양심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성령 안에서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고 우리가 참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 주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주여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제 또 내일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이런 현실에 직면하여 먼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가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밟는 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막으시는가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주께 내어놓고 이 사순절 참회 여정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여나 우리들 가운데에 나는 믿음이 있다 교만한 마음을 갖는 자들 없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나의 믿음은 나를 지킨다라고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어떻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변함없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고백하며 항상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오며 더 나은 삶을 통하여 빛의 자녀의 온전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혼란 가운데 있고 또 일부의 사람들은 아버지 공포감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모든 것의 화살이 다른 이들에게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로 우리가 향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고 내가 무엇이 바르지 못하고 내가 무엇이 진실되지 못했는가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아버지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이 코로나19를 속히 아버지 멸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마음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시간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고 우리가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일에 진실과 정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오며 교회와 목회자들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믿음의 모습을 돌이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기회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우리의 모든 것들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하여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면역력이 연약한 자들의 면역력을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 또 새 생명을 잉태한 사랑하는 젊은 딸의 아버지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또 연로하신 이들의 모든 건강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집을 떠나 있는 이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며 지방에서 학업 가운데 있든지 또는 아버지 해외 유학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 위해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준비하는 날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1장 1절로 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1장 1절로부터 9절까지는 두 가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21장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은 가난한 이 과부의 헌금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앞장에 나왔던 누가복음 20장 45절로부터 47절에 서기관들의 행위와 대조가 되어지는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 드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는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헌금의 양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 즉 하나님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여인의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을 갖는 그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5절로부터 9절에서는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인데 종말이 곧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 거짓말을 따르지 말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21장 9절에 보게 되면 그 때가 가까이 오면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짓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누구다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거짓입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또 누구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뭐 할 수 없어요. 그가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람의 말을 더 따르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다. 그리고 또 어떤 소문과 난리가 나면 이게 끝이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이것은 먼저 필연적으로 종말 이전에 있어야 될 일들이고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해서 끝은 곧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종말이 가까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았고 그리고 뭐 해외로 가서 무슨 뭐 집단 생활을 하고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에서 사람에게 넘어가는 이유는 물론 가장 나쁜 것은 그 사이비 교주의 잘못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따르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기 때문에 그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어떤 이들은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사람마다 다르다. 그거는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근본이 되어지는 것은 그냥 성경은 우리가 해석해서 받아들이고 내가 이해되는 걸 믿는 것, 그건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듣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걸 듣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계산하고 따지고 이해하고 그래서 이해되는 거 믿고 이건 이런 의미다. 이런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 자체를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렇게 순종하는 거죠. 그럴 때 구원이 일어난다.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구원의 사건들,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의 구원의 사건으로 보여주는 노아의 홍수에서 노아가 구원을 받는 사건,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는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순종이에요. 순종은 가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따져 묻는 게 아니에요.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신앙심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사실은 믿음이 없고 사실 많은 목회자들이나 종교학자들이 요즘 최근에 일련의 사건 사태 속에서 한국 기독교가 많이 바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솎아내는 방법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왔던 교회의 모습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두 가지 말씀에서 충분히 우리에게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1절로부터 4절에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는 대비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1절에 예수님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 이 부자들의 헌금 넣는 것은 4절에 보게 되면 풍족한 가운데에서 일부를 헌금으로 넣는 사람. 그 다음에 2절에 등장하는 것은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 이 사람은 가난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정치인들은 말합니다. 부자가 죄인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내게 부자는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그 부를 통해서 내 옆에 이웃의 가난함을 돕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모든 사람은 정부를 향해서 입만 벌리고 있지 기업도 마찬가지고 또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 이런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부자가 그래서 악하다는 거예요.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부자가 돼서 그 부를 자기 자신의 것으로만 쓰는 부자는 악한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에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게 재물이 쌓여져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재물을 많이 얻었다면 그 많이 얻은 것을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나에게 많이 쌓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갖는 건 뭐냐면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분명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자기 개인적인 것으로만 사용하는 그 부자는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보면 부자는 풍족해요. 그 가운데서 자기가 일부만 하나님에게 드리고 나는 내가 해야 할 바를 다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 어떤 가난한 과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가난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페니크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형용사는 궁핍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있다 없다 그게 아니라 굉장히 궁핍한 가운데 있고, 특히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강조형으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매우 가난한, 그러니까 어떤 가난한 과부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매우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셨다. 여기서 우리가 이 렙돈이라고 하는 돈의 그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이 가치를 환산하면 영국 앞에 그 페니의 8분의 1 정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파운드, 그러니까 페니는 파운드의 100분의 1이에요. 그런데 그 파운드의 100분의 1인 페니의 8분의 1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1파운드를 1,500원으로 환산을 해서 계산하면 렙돈의 가치는 한 2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1.87원. 그러니까 2렙돈이라고 하는 거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 5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당시 사용하는 화폐 가운데 가장 작은 단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쓰는 가장 작은 화폐 단위는 1원짜리예요. 그 1원짜리 2개를 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2렙돈 넣는 것을 어떻게 아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1절에 보게 되면 헌금함이라고 하는 거, 가조필라키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헌금함이 어떻게 생겼냐, 이것은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미시나에 보면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전부 13개를 만들어서 성전 건물 앞, 즉 여인들의 뜰에다가 그것을 갖다 놓으면 거기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물을 전부 다 성전 예배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헌금함 가조필라키온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나팔 모양으로 생겼으니까 그 위에다가 돈을 넣게 되면 그 돈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께서 이게 뭐 어느 정도 거리에서 보신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2렙돈인 줄 아시냐라고 하는 건 당시에 사용하는 동전의 색깔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동전의 색깔이 있습니다. 1원짜리 또 그 5원, 50원, 100원, 뭐 10원, 뭐 500원 이런 거 동전의 색깔이 있어요. 그 색깔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여인이 2렙돈을 2개가 들어갔는데 색깔로 봐서 2렙돈을 드렸다.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있는 것에 가장 작은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의 평가가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의 평가는, 즉 앞에서 보면 1절 2절을 보면 부자들의 헌금, 즉 풍족한 중에서 자기가 어떤 그 액수를 헌금했고,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양적 가치를 따지지 않고 비율적, 비례적 가치를 따지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적용해 보면 어떤 국민학생이 자기가 부모로부터 받은 용돈 3,000원 그 전체를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린 것은
어떤 큰 부자가 자기에게 있는 어떤 큰 액수, 근데 그건 일부를 드린 것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의 작은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양적 가치를 따지는 데가 아니라 비례적 가치를 따지고 비율적 가치를 따져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사람들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대체로 양적 가치를 따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치는 비례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비례적 가치를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그것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사회가 되어야 돼요. 가끔은 보면 헌금을 하는 가운데서 헌금 액수가 적은 사람들은 이름을 쓰지 않는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적은 돈을 헌금하는 사람이 자기가 있는 것에서 비례적 가치가 소중한 것이면 그 가치를 존중할 수 있고 그 가치에 대해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통계라고 하는 건 모든 건 양적 가치를 따져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비례적 가치를 우리가 따져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바로 그런 관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회, 특히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질책을 받는 이유는 이런 경제적 양적 가치를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가가 어떤 100억짜리 건물을 하나 시사하고 헌납하고 그래서 대단한 믿음인데 그런데 그는 재산이 1조가 있다면 그는요 그게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는 자와 그 다음에 자기의 어렵지만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 하나님은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드리는 자의 그 믿음을 더 크게 보시고 칭찬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세상에서는 잘난 사람들, 소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대접을 받지만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 이제 양적 가치로 환산했을 때 그렇게 되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비례적 가치를 따져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가 강조하는 것은 헌금을 생활비 전부를 넣어라 말라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마음의 상태예요. 자기에 있는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마음, 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고 관대한 이 마음의 자세. 이걸 우리가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앞전에 나와 있던 누가복음 20장의 말씀, 서기관들의 모습과 우리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그 과부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20장 47절에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켜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더 나쁜 짓을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을 바라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예요. 이 여인이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어드릴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삶의 포기가 아니라 자기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도 이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가장 발목을 잡는 것은 생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생계의 문제에 발목을 잡히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등한시하고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워커홀릭이 되고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세상에 몰입하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 그 시간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 비례를 통해서 보면 어느 것이 내게 더 유익한가.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선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세상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속에서 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욕심으로 가는 것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꼭 그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을 잘 해결하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의 삶에, 그리고 말씀과 비교적 어긋나지 않게 잘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내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시간,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현대인들은 일상 속에 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바삐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한 사람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돼서 나도 그보다 더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힘쓰는 그런 선한 경쟁력을, 우리가 선한 경쟁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한 시간에 나의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다 했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 라고 하는 어떤 자화자찬과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20장에 있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구원의 문제나 누가 의로운 자가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가치관에 의해서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자비로우신 가운데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 전체를,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21장 1절로 4절은 예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얼마나 아낌없이 헌신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5절로부터 9절에서 이제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주시는 21장 5절로부터 9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조금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것을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하나님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집, 성전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집,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역할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사람들이 성전의 아름다운 돌, 큰 돌, 이 헤롯 성전은 아주 길이가 한 20m 되고 높이가 3.5m, 그리고 폭이 한 5.5m 되는 그런 거대한 하얀색 대리석으로 지은 아주 보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 보여지는 이 성전이 오래 보존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전은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영적인 기능, 기도하는 집,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집. 기도와 예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기도와 예배하는 자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러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들어오면 그 자들은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거고, 그가 죄를 털어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성전, 그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전으로서 내 마음에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거룩하게 지켜왔고, 내가 이 성전이 제 역할을 감당하도록 내가 지켜왔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성전의 어떤 규모나 또는 화려함, 이것에 그 감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큰 교회들을 보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부러울 거 없어요. 교회가 크든 작든 아름답든 또 그렇지 못하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교회로 인정하세요. 그러나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화려한 그런 집을 지은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그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고 나쁜 짓을 하고 법을 어기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성전 그거 오래 남지 않을 거다.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 그 자체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집이 그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지는 우리 교회, 우리의 성전, 가시적인 성전,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지키는가? 그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성전을 쓸고 닦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일상이 거룩해야 돼요.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일상이 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악하고 추악하고 탐욕스럽고 남에 대한 원망과 분노감에 사로잡힌 자들이 성전을 밟으면 그 성전은 오염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문턱만 밟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라는 거예요. 어쩌면 코로나19로 지금 예배가 우리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심에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다니고 돌아다니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성전을 밟는 것을 막지는 않으시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지난해 사순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난주간만 빼고 사순절 이때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결혼식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그런데 지금은요, 자연스럽게 이 기간을 지켜요. 그러니까 못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행도 못 가요. 가고 싶어도 받아주지도 않고 가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예요? 집에 꼭 박혀 있는 거예요. 이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방종하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싸돌아다니던 사람들은 지금은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았던 사람은 훨씬 좋아요.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사회적으로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성찰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다 무너뜨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세계 최고의 교회 다 쓸데없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이해타산적이고 모든 것이 계산적이고 어떻게든지 내 자신의 이익만을 극대화시키려고 하고 교묘하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선도 밟고 금도 밟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말하는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너무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발걸음을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게. 어떤 경우에는 법으로, 어떤 경우에는 이 전염병으로.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성전이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내 자신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때에 우리가 우리의 손가락이 내 자신을 향해야지 다른 사람을 향하는 바리새인 같은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보면 누가 의로운 자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역사적으로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또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느냐. 우리가 어느 때를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주님이 정하신 때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내일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것을 꼭 요날이 그날이다 막 알려주는, 그런데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나쁘게 만들어요. 믿음이 좋은 것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주님은 반드시 오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오늘날도 마찬가지. 어느 때냐? 징조가 뭐냐?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때 징조가 있다. 가짜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생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오리까? 그러니까 8절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마라.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게 이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땅에 와서 내가 무슨 예수님을 팔아서 하는 일련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에 미혹받지 마. 미혹받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그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단들도 그렇잖아요. 그걸 따라요? 성경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 빠져가지고 인생 망치는 거 할 수 없어요. 성경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들이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들이 성경보다 그 성경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주는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누구 원망할 것도 없어요. 내가 몰랐다 말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는 모든 성경이 주어져 있고 유튜브나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파에서는 사람들에게 유튜브나 방송이나 이런 걸 보지 말라. 왜? 자기들의 주장이 깨지니까. 자기들의 주장이 잘못되어진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니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막 금하고 그럴 때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영적인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서 보게 되면 거짓 주장에 미혹을 당하지 말라. 내가 그다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있잖아요. 근데 왜 따라요? 성경에 그런 자를 따르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따르면 그건 그 사람이 문제예요.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무슨 잘못된 걸 따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9절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무슨 12월 31일에 뭐가 어떻게 된다고 해서 재산 팔고 외국에 도피야. 이게 그래서 가산 탕지 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난리와 소요가 나고 이 시대의 징조가 비슷한 것 같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사람의 공포감을 자극하는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자 할 수 없어요.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끝이 곧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말 이전에 일어나는 일련의 필연적 사건들이 있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박해를 당하게 되고 이제 그 이야기는 10절 이하의 환란의 징조에서 쭉 이야기를 해요. 또 그리고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 거짓 주장 조금 앞에서 본 것, 그리고 정치적인 혼란, 전쟁도 나타나고, 그리고 이 피조 세계의 이상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예루살렘의 멸망 등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읽을 말씀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이 종말이 이제 왔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난리나 소요나 소문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끝은 곧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종말에 대해서 이것보다 확실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들이 성경의 이 말씀에서 지금 종말이다 라고 하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이가 세대적인 종말론에 의해서 많은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거짓 선생들, 그리고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이들이 등장하는 모든 일련의 것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따르지 말라. 그들은 가짜다. 그들은 거짓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이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일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곧 끝이 되지는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기를 결단할 때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시대적 어려움을 이기는 자가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정말 가난한 과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게 신실하게 헌신적인 삶을 내 자신을 다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 번쯤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종말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에 우리가 휘둘리지 말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종말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서 세상의 거짓에 넘어가는 자 되지 않게 우리의 믿음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 살아갈 때에 세상의 빛, 소금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신실함으로 드리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를 섬기시